오늘 은사주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사주자들의 그 치유 집회에서 치유받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조사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참조하는 책은 The Charismatic Movement라고, Charismatic Movement,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책인데 미국의 조날 라이스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지금 참조하고 있는데요. 한참 은사주의 붐이 불 때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캐더린 쿨만처럼 이 여자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병든 자는 누구나 오라고 자기 집회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은사주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누가 그것을 부인하나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신이 치유를 방해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믿지 않으면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나음을 입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당사자의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에이미 샘플 맥퍼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들을 낫게 했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왜 수면제를 그렇게 과다 복용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집회, 또 그 다음 집회, 사람들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떤 목사는요, 너무 불안한 나머지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마셨어. 호텔에서 죽은 채 발견했는데 그 의사가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잭 코라는 은사주의 치유자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잭 코에 대한 아주 작은 자서전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어요. 아주 참 안타까워요. 어릴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마귀가 그를 부른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 아주 이 사람이 180도 변해요. 교회를 근처도 안 다닌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변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자기를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38살에 구근마비라고, 이 구강 안에 신경이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알죠? 그 신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혀도 마비가 되죠? 말을 못하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람은 폐종양, 폐렴 증세로 고통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구근마비로 이 38살의 이 제코라는 은사주의자는 죽습니다. 남들을 낫게 한 사람인데 본인의 병은 못 나은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의사나 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위급할 때 병원에 간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제가 아주 세세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사도들이 가장 먼저 쓴 책들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
서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로 쓰여진 바울 서신의 내용과는 다르죠. 많이 달라요. 게다가 공부해서 알겠지만 히브리서부터는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교회 초기나 대환란 때에 알맞은 말씀들이에요. 여기 보면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를 가리키죠. 초기 교회 시대 때는 목사가 여러 명이었어요. 사도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그랬죠.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보면 그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병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름을 붓고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특히 대환란 때는 죄와 질병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 서신과 다르죠? 많이 다르죠? 자,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이에요. 우린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병든 자를, 어떤 병든 형제 자매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보시면 우리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씀들이 나오죠. 이를테면 시편 103편 보세요. 시편 103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103편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의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몸이 구속받는 거예요. 몸이 구속받는다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이상이에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죄 없는 몸, 병이 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그 몸으로 변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권리를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두 구절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하나님이 낫게도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의 기도로 그의 병이 낫기도 해요. 근데요,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치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래 알았던 그 병 말고도 치명적인 다른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특히 은사주의 치유자들 보면은 그들도 병에 걸리고 또 이빨에 충치가 있고 안경을 쓰기도 하고 허약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 보세요. 그렇게 안수하고 병을 낫게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80이 넘어가니까 말하는 게 어때요? 혀가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았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가발 쓰고 다니고, 죽기 전까지 가발 쓰고 다녔어요. 아니,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내게 머리카락 낳게 해주십시오. 안경 안 쓰게 해주십시오.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못하죠? 아까 38살의 요절한 제 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요. 38이면 한창이잖아요. 구근마비로 죽었어요. 그때 정말 그 미국 사회에서요, 신문사들은 대서특필을 했어요. 대서특필. 이 제코라는 젊은이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낫게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구근마비로 죽었어요. 아칸사스 주에서요, 아주 위험한 상태의 모습으로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다고 해요. 몇 시간 뒤에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점점 증세가 나빠져서요, 부인이 화급히 그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병이 차도가 없어요. 계속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했는데 차도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요,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었어요. 알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이. 이 알레이라는 은사주의 치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요, 59살의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심한 알코올 중독이라는 증세로 사망을 했어요. 폭음을 한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해요. 심한 알코올 중독 증세와 간장의 지방 침륜 상태가 사망 요인이었다고 담당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심장도 좋지 않았겠죠. 이 사람은 평상시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대요. 관절염. 뭐 관절염이나 뭐 하여튼 병든 사람들을 안수해서 낫게 했던 사람도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받아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트로비머를 밀레토에 남겨두고 디모데에게 자주 앓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했다고. 캐더린 쿨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죠? 로스앤젤레스 UIP 통신으로부터요, 믿음의 치유자 캐더린 쿨만 2번이라는 짧은 기사 제목이 대서특필로 보도가 되었다고 해요. 심한 육체 피곤과 심장 박동으로 그동안 고생을 했고요. 그 때문에 그녀는 60세를 넘지 못하고요, 죽었다고 해요. 모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라고 했죠. 70도 못 돼서 죽은 거예요. 이 캐더린 쿨만도 엄청나게 사람들을 병에서 낫게 한 사람이거든요. 치유가 속죄의 대가이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두꺼운 안경을 쓰는 거예요. 두꺼운 안경. 두꺼운 안경인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 때문에 안경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안경 떨어져 나가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더듬거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겨요. 보스턴 침례교회 목사예요. 고든 대학 설립자고 AJ 고든이라는 목사. 이분이 그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치유사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의사와 약물 사용은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 썼어요. 보통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근데요, 이 사람도 많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그 병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뒤에도 건강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윌리엄 노렌 박사예요. 윌리엄 노렌 박사. 미국 미네소타주 리치피드 출신의 내과 의사이고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치유 집회를 다니면서 한 2년간 조사를 해서 쓴 책이 치유, 기적을 찾는 의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특히 캐드런 쿨만 집회에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2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집회에서 캐드런 쿨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또 병에서 나음을 입으려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는가 다 본 거예요. 그의 책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다 빠짐없이 썼어요. 목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면 더 이상 목발이 필요 없도록 해주겠습니다. 사기치는 거죠. 저 끝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그 자리에 앉으신 분, 피부병을 갖고 있죠? 하면서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오세요 하지 않고 3일이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왜 지금 바로 안 고쳐주고 3일이면 낫는다는 말을 할까? 그 의사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거렸대요. 어떤 예쁘장한 어린 아이가요, 쩔뚝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강단 앞으로 나와요. 몇 살이냐고 묻죠? 20살이에요. 얼마 동안 목발을 하고 있었죠? 13년이요. 7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고 나서 목발을 짚었어요. 자, 지금 목발을 한번 던져보세요. 던졌어요. 이 소녀가요, 저는 주님 안에서 많은 걸 믿어요. 저는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고 계세요. 이 소녀가요, 더 이상 목발을 안 짚고 산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왔어요.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고치고 계신다고 그 소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이 소녀와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저 소녀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다 목발을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라고 했을 때요,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더 이상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했다고 해요. 이 의사가 부랴부랴 주소를 찾아서 이 소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더 악화되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내 병도 낫게 해달라고 강단 앞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그 경호원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못 나가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기예요, 사기. 리처드 왈링이라는 사람이 간암 때문에 낫기 위해서요, 강단에 나가려고 했는데 경호원이 막았다는 거예요. 레오나 플로리스라는 사람은 폐암이 치유됐다고 말한 여성으로서 나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이제 도진 거예요. 의사에게 찾아갔죠. 진짜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요. 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암이. 사기죠. 사기. 이런 예가 여기 지금 이 책에 엄청나요. 엄청나.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낫는 사람도 있어요. 낳고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극소수예요. 극소수. 거의 85%, 90%까지 병이 재발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표적이잖아, 표적. 방언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표적인데, 이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에요. 왕국복음이 증거되는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국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증거될 때마다 그 두 표적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그런 표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 16장도 왕국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그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재현될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때에 왕국복음이 전파되면은 표적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에요. 자,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지금이 아니에요. 표적은 항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표적들을 자꾸 추정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사도들의 사역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시기가 아니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 초기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고,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효력이 발생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들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봤잖아요. 알지 못하는 방언. 왜 알지 못하는 방언이냐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응사주자들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신비를 말한다고, 그 사람들 성경에 비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자기 영과 하나님만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방언은 항상 외국어예요. 헛소리도 아니고 무조건 외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마귀들을 쫓아내고 뱀들을 짚고, 일부러 뱀들을 짚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일부러 독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험하는 거예요. 뱀을 막 짚고 뱀 가지고 교회에서 놀아요. 뱀 가지고. 그리고 막 독을 막 마시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치유 집회에서 응사주의 치유자조차도 자기 병을 건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기 책에 나오는 그 치유자 거의 대부분이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이상하잖아요. 은사주의 치유자들이 오래 산 사람들이 없어요. 자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찍 죽었어. 뭘로? 병으로. 그러니까 은사주자들의 그 방언과 치유라는 것은 다 사기라는 것이에요. 다 사기예요. 지금 여기 조나 라이스 목사가 쓴 책뿐만 아니에요. 러커마 목사님을 주님께 인도한 휴 파이 목사님도 은사주의자들의 그 사기, 그걸 조사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다 알아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사례만 들어주면 은사주의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아 그렇지 좀 의심이 있었는데 그 의심이 맞구나 잘못됐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된다고. 지금 뭐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집단 마귀 들림이에요. 그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은 집단적으로 마귀 들려요. 혼자 있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집회의 그 분위기에 섞이면은 꼭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대로 믿는 이 계열에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체험이나 이런 것에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없잖아요. 그죠? 방언하신 분 없잖아요. 전에 다니는 그 교회 목사로부터 안수받고 병을 나았다는 분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병을 낫는다 할 것 같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위안병원이나 병원마다 다니면서 안수해서 낫게 하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병든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안수해주고 낫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거 못하지? 위선자예요, 위선자들. 오늘로 은사주의자들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 안식교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교는 뭐 1시간이면 뭐 끝나요. 안식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도 제목